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가 먼저 한 군데 히브리서 11장 15, 16절 말씀 우리 읽으면서 오늘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그 피나 집사님께서 이 말씀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f they had been thinking of the country that they had left, they would have had opportunity to return. Instead, they were longing for a better country, a heavenly one. Therefore, God is not ashamed to be called their God, for he has prepared a city for them. 예, 오늘은 이제 중국에서 지난주에 이어 이제 그 미궁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집에 아름다운 궁전에 들어온 이후에 맨 처음에 분별이라는 그 아가씨가 기독교 크리스찬을 이제 분별을 했고요. 집에 들어와서 이제 새로운 가족들이 이 크리스찬들과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크리스찬이 과연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교회의 일원이 되어 교제권 안으로 들어오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들어올 때 그가 과연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는지 그가 어떻게 그 마음이 변화되었는지에 대하여 점검하는 이제 신중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의 그 심령이 어떠한지를 더 날카롭게 질문하고 확인하는 그러한 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원이 되어질 때 사람들은 많이 예수를 그냥 아무나 그냥 뭐 우리 교회에 뭐 들어오세요, 우리 교회 좋아요 해가지고 뭐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믿는 식으로 그냥 막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은 교회가 그런 분들이 결국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목회자가 되고 할 텐데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혼란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런 부분들을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면서 그가 정말로 성령으로 구원받았는가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제 목소리가 제대로 들리나요? 작게 들리거나 그러지 않죠? 예. 이제 분별에 의해서 문이 열리고 그다음에 이제 집 안으로 들어왔고요.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으면서 신중, 경건, 자비 이 세 사람이 질문하는데 첫 번째 신중이라는 사람이 이제 크리스찬의 심령에 관하여 크리스찬의 마음에 대하여 그가 이제 질문을 합니다. 지난주에 여기에서 잠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이 있죠. 경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신중이라고도 하고 뭐 경건이라고도 하고 뭐 그죠? 이 사람이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은 순례길을 동기가 도대체 뭐냐? 왜 이 순례길에 들어왔느냐? 여기가 지금 아무나 들어오는 길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순례길에 들어오게 된 원인에 대하여서 이제 물어봅니다. 이거를 물어보는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아무나 순례길로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나 이 순례길이라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을 이제 내려놓고 어디를 향해 가는 겁니까? 원래는 장망성이라는 곳을 향해서 가는 거였잖아요. 자기가 멀쩡히 살던 그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에서 떠나서 이 하나님 나라인 천국을 향해 가는 이 길이 바로 이 순례의 길인데 아니 여기서 잘 살던 사람이 왜 떠나게 되었는지 여기서 가족들이 있고 직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자기들이 그냥 살면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어떤 뭔가가 있는데 왜 그런 것들을 떠나게 되었는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죠. 그 얘기는 순례길을 시작한 동기는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왜 믿게 되었습니까? 당신은 왜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어떻게 해서 믿게 되었어요? 왜 믿게 되었어요? 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는 왜 믿게 되었는가? 이 질문 자체가 바로 어떻게 해서 믿게 되었는가? 또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 이제 그 철로 역정에 관한 그런 내용으로 말하면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로 회심했는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당신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는가? 그것은 우리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라고 여러분 어떻게 해서 깨달았게 되었습니까? 그걸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내가 무엇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 지난주에도 이거 잠깐 했지만요. 이 사람에게 있었던 성경을 읽을 때마다 계속해서 억누르는 이 무거운 죄의 짐, 이 죄책감 때문이었잖아요. 이 죄책감으로 말미암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래서 우리가 과연 죄인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에서 출발을 하는가, 믿음 생활을. 나는 죄인인데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떻게 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구나. 그러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래서 이 자체를 우리는 내가 죄인이고 나는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는 것을, 그리고 그거를 믿게 되는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를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은혜가 없으면 믿음 생활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죄인이 아닌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고 그것이 별로 이렇게 소용이 없는데 믿음의 길로 들어오겠습니까? 교회는 나올 수 있죠. 교회 생활은 할 수 있지만 순례의 길이라고 하는 믿음의 길로는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었는가, 이것이 바로 순례의 시작이라는 거죠. 순례의 시작. 내가 죄인이고 이 죄인된 내가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들어왔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나도 그런가 점검해야 되고, 내가 그런 것이 있었는가 확인해야 되는 거죠. 내가 정말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러한 그 질문을 하면서 이그 크리스찬이요 말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섭리로 전도자를 만나 이곳으로 인도받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고백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자를 만나서 내가 이곳으로 인도받았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가 없는 거예요? 나의 공로라든지 나의 자랑 이런 거 없어요. 예. 내가 뭐 깨달아서, 내가 뭐 어쩌고 해서 이런 말 전혀 없습니다. 나라는 말 자체가 나오질 않아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자 만나게 하셔서 이곳으로 인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고 있고 내 죄에 대한 문제를 고민을 하고 했던 모든 것들은 바로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영적인 고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어떠한 고민은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나를 주님의 어떠한 은혜와 주님의 순례의 길 이런 것들로 가게 하기 위하여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이 크리스찬은 지금 자기의 발로 걸어서 자기가 괴로워가지고 자기 발로 걸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발로 걸어왔는데 그는 말하기를 내가 걸어온 이 길이 누구의 인도였다고요?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들 한번 보세요. 내가 믿음 생활을 처음 시작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분명히 절망할 때도 있었고 넘어질 때도 있었고 뭐 여러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부정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상황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거죠.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요 견인이라고 합니다. 견인. 예, 견인. 견인이 뭡니까? 이 어떤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을 어디까지, 천국까지 주님이 끌고 가시는 것. 이거를 뭐 마치 자동차를 견인해 가듯 끌고 간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견인이라는 것은 견고한, 견자가 견고한 인내라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걸어가고 이 순례의 길을 갈 때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유혹과 뭐 이런 것들이 오더라도 견고하게 인내하는 것. 그것은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거룩한 사랑이고 섭리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여서 견인해 왔다. 내가 스스로 견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견디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 견인입니다. 이 견인은 뭐냐면은 내가 정말 크리스찬인가? 내가 정말 내 믿음이 정말 믿음인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가짜 믿음이라면요. 감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꿀 거예요. 이리 휙 저리 휙. 아 이제는 이제 그 끝이야. 이제 뭐 더 이상 뭐 할 것도 없어. 뭐 이러면서 예수 안 믿어. 이제 예수 난 좋을 때는 예수님 믿겠다고 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또 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계속 말 바꾸는 교회를 나왔다가도 안 나왔다가도 막 이러고 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의 믿음이 과연 정말 믿음인지 물론 성장해 가는 과정 가운데서 그럴 수도 있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성장해 가긴 하는데 견고한 믿음은 아직 성숙한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은 그런 성숙하지 않은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성숙하게 가도록 뭐를 해요? 인내하게 한다는 거예요. 인내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어려움이죠. 예. 그래서 어려움을 한두 번 겪고 나면은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 뭐 이랬다 저랬다 막 우리가 막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만 그러나 이 어려움을 겪고 극복하고 한 번, 두 번 겪다 보면은 이게 뭐가 생기는 거예요? 견고함이 생기는 거죠. 뭐 누가 처음부터 견고합니까? 우리가 나무를 심을 때 나무가 작은 묘목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작은 묘목이 맨 처음에는 바람이 불고 하면 막 이리 흔들 저리 흔들거리면서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나도 헷갈릴 정도로 막 그냥 나도 엄청나게 막 헷갈려가지고 막 이리 흔들 저리 흔들거립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몇 번 겪다 보면은 뿌리가 든든해지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기고 나면은 이제는 점점 내성이 생기고 웬만한 바람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내가 잘 견뎌서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견디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견인. 자, 어쨌든 경건이라는 사람이요. 이런 말을 통해서 이 사람 너가 정말로 교만하지 않구나. 영적 교만이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죠? 예, 내가 했습니다. 내가 잘했습니다. 이런 거는 다 영적 교만이. 근데 이 사람은 크리스천은 그것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어. 또 묻습니다. 경건이라는 사람이요. 해석자의 집에서 라고 물어봐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이 해석자의 집에 분명히 들렸잖아요. 해석자,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거 뭐 있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이 사람이 해석자의 집에 들어가서 우리가 한번 이거를 해석자의 집에서 뭐를 봤는데 아마 이게 다 들었을 텐데요. 어떤 거 있는지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한번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이거 있었나? 저거 있었나? 예, 거기에 우리가 한번 뭐 그 대충 봐도 어린애 둘이서 막 서로 막 애기 둘이 막 싸우는 것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담이 있는데 불이 막 붙고 거기서 물을 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름을 또 저장해 주는 사람이 있고 뭐 어떤 사람은 그 뭡니까 먼지 많은 그 실내를 막 쓸고 어떤 사람은 물을 붓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 이런 거를 물어보는 이유가 뭔가 해석자의 집에서 무엇을 깨달았는지. 자, 이 해석자의 집에서요 무엇을 보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은 이 많은 사람들이요 이 순례의 길,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순례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도중에 포기합니다. 도중에 포기하는데 왜 포기하느냐? 여러분 왜 포기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이요 해석자의 집에 가서 뭐를 봤어요? 여러 가지 봤잖아요. 보면서
그 해석자가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거 절대 잊지 말으라고. 당신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천국이라고 하는 그 도성에 갈 때까지 당신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거니까 이거 잊지 말으라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래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순례길을 갈 때 해석자의 집에서 봤던 것을 잊지 말고 당신이 낙심되거나 어렵거나 힘들 때 그때 봤던 것을 기억하고 당신 앞으로 전진하라고. 그런데 우리는요 수시로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는 이유가 뭔가 바로 이 해석자의 집에서 가르쳤던 그 영적 교훈 있잖아요. 영적 교훈을 받지 않고 영적 교훈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성령님께서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거는 해석자의 집은. 성령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에 대하여 그것이 부족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이런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우리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요. 우리 수아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정말로 거의 뭐 이렇게 막 학교에서도 내놓은 그 아주 그냥 방탕했던 별로 안 좋은 질이 안 좋은 애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얘가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새 사람이 됐어요. 어떻게 됐는가 했더니 얘가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얘가 변화된 것 같아요. 뭐 제가 걔를 직접 본 건 아니니까. 이렇게 얘가 이렇게 이런 변화가 있었는데 한 1년쯤 1년쯤 지나서 제가 뭐 야, 걔 어떻게 잘 지내고 있냐 했더니요. 걔 교회를 안 다닌대요. 걔네 교회에서도 걔를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안 다니냐 했더니요. 하는 말이 얘가 자기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 되었는데 그러고 나서 죄와 싸우는 삶을 살잖아요. 옛 습관이 몸에 남아 있으니까. 그런데 막 옛날에는 막 문신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막 이랬던 애거든요. 그런데 이 자기의 옛 생활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무너지느냐?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나 같은 것이 이제 더 이상 예수 믿을 자격이 없구나. 나 같은 것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날 싫어하시겠구나. 여기에 대해서 얘가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면서 완전히 무너지는데 아무도 이 아이를 영적으로 케어하는 사람이 없었나 봐요. 지금까지도 얘는 그렇게 누워 있습니다. 옛날처럼 다시 문신하고요. 오히려 친구들을 문신을 해줘요. 그리고 얘가 도둑질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야 이것도 좀 나 이거 갖고 싶은데 이것 좀 도둑질 좀 해와 그러면은요. 자기가 도둑질 해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그 안에 여전히 저는 믿고 있는데요. 그 안에 여전히 성령님께서 이 아이를 계속해서 도우려고 돕고 계실 줄 압니다. 근데 이 아이가 말씀이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교훈이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평생의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려고 주님께서 죽으셨는데 이 아이는 이 사단의 주는 죄책감, 뭐를 몰라요? 성경을 모르는 거죠. 성경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배워도 성경을 믿지 않고 뭐를 믿습니까? 자기 마음을 믿습니다. 자기 자신의 상식을 믿어요. 여러분 성경이 상식입니까?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죽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상식적인 겁니까? 이 세상의 이성으로는 이해 안 되는 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무너졌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무지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리하여서 이 아이는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죠. 여러분, 저도 중학교 때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새 사람 되었지만 그 다음에 오랜 동안 10년 이상 동안 저도 무너진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요 성경을 몰랐어요.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을 때 주님께서 이 과정이 다 원래 있다. 이 과정을 이기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다. 너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계속 붙들어 주신다.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너의 평생을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항상 나의 잘못만 지적하는 분. 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게 말씀을 몰라서 무식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제가. 자,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영적 교훈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받은 이후에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말씀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단지 구원받기 이전에 나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물론 그런 내용도 있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용서함 받고 어떻게 주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자, 그는 해석자의 집에서 봤던 거에 대해서 그가 약 세 가지를 그가 말합니다. 자, 여러분, 그가 여러 가지 봤지만 세 가지를 그가 기억하고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오늘 철로역정을 배웁니다. 또 뭐 오전에 그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세계 교회사를 배워요. 말씀과 함께 세계 교회에서 배웁니다. 주일날도 말씀 배우고요. 또 이제 곧 세례 공부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세례 받겠다고 신청하신 분이 이게 두 분 정도가 되시는데 그런 세례 공부 가운데서도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그럽니다. 여러 가지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럼 배우면 뭐 하는가?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뭡니까?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그 진실한 성도들은요. 배운 것을 기억해야 되고 이 해석자가 기억하잖아요. 해석자의 집에서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거를 뭐 해야 돼요?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설명. 여러분 내 믿음을 설명할 수 있나요? 여러분의 신앙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배웠던 그 신앙의 진리, 영적 진리를 과연 설명할 수 있는가? 나는 믿을 수는 있죠. 내 마음속에 믿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그 공부 방법이 뭡니까? 이 토론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예시바 대학교라든지 이런 곳에서요. 이 도서관에 예전에 봤더니 도서관에서요. 도서관이 우리는 보통 조용한데 여기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그 왜 시끄러운가 했더니 이 모세오경이라는 이 책을 갖다 놓고 성경책을 갖다 놓고 토라 그다음에 탈무드 같은 거 갖다 놓고요. 이 두 사람이 여기 앉아가지고 두세 사람이 앉아가지고 계속 디베이트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찬성, 하나는 반대편 또는 어떤 사이 이 어떤 문제에 대하여 이 문제에 계속해서 꼬투리를 내가지고 계속 질문하고 대답하고 끊임없이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요. 설명을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자, 여러분 설명을 할 수 없다면은 그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내가 어떤 일을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그럼 그거는요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모르고 있는 거죠. 내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느낌은 있는데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뭐가 어떤 부분이요 미싱된 거예요. 어디가 빠져버렸는데 그 빠진 부분이 어딘지를 모르는데 이거를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아 여기가 빠졌구나. 이게 문제가 됐구나. 그래서 이 우리가 주일날 이제 성도들하고 서로 이제 은혜 나눈 거, 또 성경 공부한 거, 이제 우리 성경 공부 문제 한 서너 개 해가지고 서로 얘기하다 보면은 이게 얘기가 진지하게 되고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막 서로 토론할 수 있죠. 이 토론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다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이게 진리이긴 한데 어디가 빠져 있는 거죠. 내가 그 부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이거를 내가 어디가 모르는지 알게 되고 그 모르는 부분을 채워나가는 것이 이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그 좋은 뭡니까 구조를 딱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은 뭐 옛날은 뭐 그냥 뭐 이성적이지 않은 사회였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지만 오늘날은 대단히 이성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어떠한 우리의 영적 진리에 관하여서도 뭐 우리가 다 이성으로 설명할 수는 없죠. 분명히 그건 맞죠. 영적인 거니까. 그런데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게 뭐냐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내가 설명할 수 있는가? 믿을 수는 있지만 설명을 못한다 하면요. 그 부분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훈련해야 될 게 뭐냐면은 바로 내가 배운 것을 설명할 수 있고 내가 배운 것을 말해줄 수 있는 단계. 여러분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나오시는 분 대부분 전도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가 누군가가 물어볼 때 그것에 대하여 내가 미리 준비되어 있고 미리
알고 있으면 말하기 쉽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단들이 또는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질문을 떡 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준비 안 돼서 모르는 거거든.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늘 준비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내 어느 부분을 설명을 못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사람이요, 이 크리스찬이 그거를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그가 말하는 것이요, 어떤 사람이 이게 담이 있는 벽이 있는데 이 벽이 막 계속 불이 타 올라오고 있는데 이 한 사람이 계속해서 뭐예요? 이 물을 붓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계속 불이 타올라오는 거. 그래서 이 해석자가 이 이게 이 뜻이 뭔지를 설명을 해주잖아요. 이 사람에게 이게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았던 거예요. 이 크리스천에게. 그게 뭡니까? 바로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은혜와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식게 하려고 온갖 거짓말, 온갖 낙담되는 상황들, 그런 걸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서 내 마음을 식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배가 식어버리게 하고, 기도가 식어버리게 하고, 찬송도 식어버리게 하고, 다 식게 만듭니다. 여러분, 내가 식어졌다면 나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내 마음에 계속 물을 뿌리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마음에 뭐를 알고 있어야 되느냐? 내가 비록 쉽게 하는 사단의 그런 그 역사가 있지만 저 뒤에서 내가 보이지 않는 곳 뒤에서 주님께서 여기서 계속 뭐요? 기름을 공급해 주신다. 여러분, 이거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요. 내가 이렇게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예배가 식어지고 기도가 식어지고 찬송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봉사와 헌신과 뭐 이런 게 다 식어질 때, 이제 나는 끝났다. 주님은 날 도와주지도 않는구나. 나는 이걸 어떻게 극복하나. 내가 혼자 어떻게 해야 되지? 답이 없는 거죠. 마음은 계속 무너져 내리죠. 생각은 계속 부정적인 생각만 올라오죠. 이럴 때 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푹 하고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크리스천의 이 삶 가운데 꼭 알아두라고 했던 게 뭡니까? 내가 비록 그렇게 식어지는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공급해 주신다. 이것을 알고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요. 주님께서 나에게 뭔가 공급해 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또 말씀 듣고, 그래도 주님께서 내가 기도를 완전히 놓지 않도록 또 무릎 꿇게 하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름을 계속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한 번, 두 번 자꾸 순종해 나가야 돼요. 내가 무너져 있을지라도 어느 순간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다시 올라오면은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 성령님 주님께서 그 시간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니까. 다시 찬송할 마음이 생기면 찬송을 하면 돼요. 예배해야 되겠다면 예배를 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이 공급이 있다. 평생토록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이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이런 공급을 계속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그가 기억하고 설명해 줍니다. 두 번째로 그가 또 기억해냈던 거가 뭐냐면은 어둡고 캄캄한 방 안에 있는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에게 굉장히 인상 깊었죠. 그 사람이 이 여러 가지 본 것 중에서 이 사람은 절망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며 탄식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왜 당신이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했더니요. 이 자기는 다 끝났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로까지 내려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어떤 거였었습니까? 이 사람이 당한 것이요. 예전에는 이 사람도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죠. 예. 이 사람도 예전에는 크리스찬으로서 다른 크리스찬 일반 크리스찬들처럼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정말로 기쁨과 감사가 넘쳤는데 어느 날 세상 유혹, 또 돈, 명예, 뭐 이런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마음속에 점점점 품으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이것을 끊지 않고 끝까지 간 거예요. 주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시는데 뭐를 못해요? 기억을 못한 거죠. 뭐를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명백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모든 진리를 거절해 버렸습니다. 아니야, 나는 끝났어. 나 같은 것은 이제 더 이상 주님이 찾지 않으실 거야. 나는 이렇게 끝나는 거야. 라고 하는 성경의 명백한 진리를 거절해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이 거절했던 이유가 뭐 때문이겠어요? 양심이잖아요. 여러분, 이 양심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선한 마음인데, 이 선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 양심은 우리의 뭐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으로는요, 대단히 잘못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내 마음의 도덕적 기준이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셨는데,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내가 예수님 배반하고 또 죄짓고 세상 사랑하고 이러니까 내 양심이 견디지 못해서, 아,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이제 난 끝났어 하면서 이 양심이 선하게 작동될 때는 그리스도를 강하게 붙들게 하지만, 그러나 이 양심은 눈이 멀어버렸죠. 영적인 거에 대해서는 우리 양심은 무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우리 양심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인간적인 그런 선한 양심이 오히려 목매하게 되었고 무지하게 되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죄책감을 강력하게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단이요, 이것을 이용해서 사람을 완전히 파멸시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주님께로 가지 않았고 자기의 생각대로 따라가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에 신령하는 산을 맛보고 또 이런 모든 하나님의 그 귀한 것들을 다 맛보고서 살아간 사람은, 그 사람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 하셨던 그 말씀이 이 사람에게 응해버린 거죠.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비록 팔았지만, 그러나 유다에게는 정말로 아무런 소망이 없었는가? 아닙니다. 유다에도 소망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양심이 자기를 짓누를 때 그 양심을 이기지 못하고, 양심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양심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그냥 끊어버렸어요. 자기 목숨을. 때문에 우리가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고, 내가 어떤 죄인이고 어떤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 나를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놔버려 버리고 끝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회개하지 않고 내가 놓고 있으면요, 내 양심이 이제는 나를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는 거죠. 죽을 때까지의 기회는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이 돌아오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그 하나님 말씀을 영접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이렇게 철장에 갇혀서 죽어가는 형편이 된 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을 또 우리가 이 사람도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하늘이 막 열리고 막 그 천국이 보이고 주님이 재림을 하고 막 이러는데, 막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무덤이 막 열리고 이러는데, 이 사람 뭐예요? 자기는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오고 있고 주님께서 지금 오시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 사람은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벌벌 떨면서 어찌할꼬 이, 이 크리스찬이요 봤던 이 세 가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 두 번째로는 우리 양심이 내가 주님을 거절하면 안 된다. 끝까지 주님이 날 사랑하고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 주님, 그 예수님을 내가 붙들어야지,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십자가까지 지신 그 사랑을 내가 거절하면 망해버린다. 세 번째로 주 예수의 오심이 가깝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실 때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옥이 있다는 거죠. 지옥. 끊임없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영적인 어떤 진리들을 그가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얘기하는 거는요. 어떤 한 사람이 여기가 어디예요? 천국문이죠. 천국문. 천국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없이 막고 있는 군사들과 전쟁을 벌여가지고 결국 승리해서 이 천국 문을 향해서 들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 여정이라는 것은
여러분 신앙 여정은 뭡니까? 영적 전쟁이다라는 거죠. 영적 전쟁. 예. 우리의 삶은 항상 영적 전쟁입니다. 싸워서 승리하는 것. 승리는 우리 주님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무장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기독교, 이 크리스천은요 아직 무장이 안 돼 있어요. 어디서 무장하죠? 바로 이 아름다운 궁전 미궁에서 이제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무장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궁에서 무장되는데 여기가 어디라고요?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그들이 이제 이 세상 살아갈 때 말씀 가지고 승리하고 기도로 승리하고 찬송으로 승리하고 예배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바로 너무나 중요한데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교회와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성도들은 잠시는 목숨이 붙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교회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영적 전쟁 불가능하다는 거죠. 때문에 사단은요 우리를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예배로부터 말씀 공부로부터 기도로부터 끊임없이 멀어지게 해서 영적 무장에서 떠나가게 만들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양심의 가책이 그대로 화살이 꽂혀서 사단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철저히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영적 무장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이 기억했던 그런 그 내용들입니다. 물론 더 많은 것들이 있죠. 이거를 이가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이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 다른 사람도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잠시